민수기 12장 4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세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은 사람이 유명하게 되었을 때에 대중에게 바치는 세금이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 되면 유명세만큼이나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할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 또 전혀 상관없는 대중이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섭과 또 비난을 퍼붓는 것이 이제 일반적 현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대중들의 그런 이제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됐으니까 내가 마땅히 거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생각을 하고 대중들의 이런 비판, 비난, 또 비방과 또 여러 가지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악플이죠. 이런 댓글까지도 이제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잘 감내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 없는데 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해서 대중이 함부로 자기를 비난한다면 또 비판하고 욕한다면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대중들의 관심과 또 비난에 대해서 요새 쓰는 말로 악플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이 스포츠 스타나 혹은 연예인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비방한다는 것, 또 비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재혼을 했을 때에 이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비방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비방을 할 때에 거기에 분명히 합당한 그런 이제 이 이유를 댔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심리를 살펴봤을 때에 거기에는 모세의 지도자적 위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재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속에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 온유함으로 대처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시는 가운데 선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 직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변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갑자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시겠지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온유함을 던져버리고 이제 같이 싸우고 또 이렇게 악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고만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얘기한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너희와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미리암이나 아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반 선지자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상이나 꿈으로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가, 교통을 하셨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셔서 명백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삶에는 이상과 꿈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깊은 생각을 해야만이, 또 하나님이 따로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권위를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 이들은 모세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절대로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똑같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왜 우리보다 더 잘난 체 하느냐라는 이런 시기와 질투심 속에서 이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런 반항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똑같다고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시기와 질투 속에 다툼으로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된 성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이런 영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백성인 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는 뭐합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인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을 섬기듯이 베드로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됐는가를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전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줬을 때에,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볼 때에 아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외모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저 모습밖에 안 될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바울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을 놓고서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지도자였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고 아주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존경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나이 든 성도들에게 또 신앙을 선배된 다른 성도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본이 돼야 돼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영적 지도자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라고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을 수 없어요. 하는 일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존중해 줘야 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해요. 인격적으로 볼 때에,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회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잘 따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든 지체가 서로 뭐 해야 합니까? 다투어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서로 존중해 줘야 해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려 의종 때, 이때가 1170년입니다. 문신들의 권세는 무신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장군이 누가 돼야 합니까? 당연히 무신이 돼야죠. 무신이 대장군이 돼서 이제 전쟁을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신이 대장군을 했어요. 그래서 대장군이 지휘하고 감독을 하고 통솔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 위에 문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이 무신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궁궐잔치 때에 무신 대장인 정중부를 보고 여보게라고 불렀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중부가 이런 수모를 참고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중부의 수염을 잡아당겨서 촛불로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었는지 몰라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젊은 문신이었던 한례가 나이 많은 대장군 이송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정중부가 주동이 돼서 무신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몇 년 지속됐느냐? 100년 지속됐어요. 이건 고려 역사를 놓고 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평화로운 시대의 문신의 중요성,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무신이 중요하죠.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신이 무신을 깔보고 그리고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했을 때에 결국에 무서운 그런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줘야 해요. 존경을 받고 못 받고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은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는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소중해요.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대로 소중한 것이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의 영적 지도자적 위치를 무시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존중마저도 우리가 버려버리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직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일입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회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옮겨갔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시적으로 떠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이렇게 나병의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모세를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모세의 영적 지도자적인 위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하면서 이제 급속히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일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징벌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미리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지금 아론은 이것은 미리암 혼자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같이 지은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고 나병으로 징벌을 하시고 나는 나병이 안 걸렸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아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도 미리암처럼 저렇게 나병으로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봐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암이 당한 고통이 미리암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내가 같이 당해야 할 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미리암이 아니라 우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무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만 나병으로 징벌하시고 모세에게는 하지 아니하셨을까? 아론은 직책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아론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봐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미리암이 당하고 있는 형벌은 내가 같이 당해야 할 형벌이고 지금 미리암이 내 목까지 당한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 모세에게 대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모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 비방하더니 잘됐다. 네 죄를 네가 이제는 알겠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당하고 있는 형벌, 아론과 마찬가지로 그 아픔을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서 근심케 하고 난 다음에 치유받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사람 사는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하하호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 불편한 인간관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또 우리 가운데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혹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상대가 아무리 약하게 나오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들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때에 역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35편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남겨요. 불의한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함했을 때 내가 저희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선을 악으로 갚아도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악담하는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저희가 병들었을 때, 잘못됐을 때 위에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이 내한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때 남군에 대해서 한 번도 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념 때문에 싸우지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지 절대 미워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두에 대해 자비를 품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의 정의를 굳게 믿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을 끝맺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군에게 링컨은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아, 정말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도 되겠구나. 그랬을 때 남북이 하나가 됐어요. 남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 줄 알아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103만 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북 전쟁 후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서로 적이라고 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놓고 볼 때에 남북 간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렇게 7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 주적 때문에 지금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형제라고 생각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방받을 때, 또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이 성질난가 한번 참은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잘못됐을 때에 그것까지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가 있고 또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리암을 격리시키고 근신시킨 일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침을 뱉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모욕과 멸시의 표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래도 7일간은 부끄러워야 하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침을 뱉었을 때 아무리 아버지가 나 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다 할지라도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실망하시고 화가 났으면 저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7일간은 이렇게 근신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의 잘못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한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잘못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잘못한 일이에요. 근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은 근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간 미리암은 격리된 상황에서, 더구나 나병에 걸렸으니까 마땅히 격리가 돼야 되겠죠. 근신하고 또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미리암 잘못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이렇게 소란하게 만들었으니까 저 벌받아야 해 하고서 미리암 진영 밖에 있는 거, 근신하고 있는 거 그거 구경만 했겠습니까? 그러질 않죠. 백성들은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크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저렇게 비방하고 다투면 안 되겠구나. 또 모세를 보면서 또 많은 교훈을 얻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시는 때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도 함께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말조심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모습으로 일주일을 같이 지내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여정이 일주일 지체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서고 또 하나됨을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모두가 이 일을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일로 받아들이면서 미리암만 근신한 것이 아니라, 아론만 근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근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것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하고서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파하면서 같이 근신하고 같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적과 싸울 때에 모든 백성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투원이 있고 비전투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이 나가서 싸우지 민간인들까지 다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시 동원체제에 의해서 이제 또 이 전쟁에 투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싸움에 나가지 아니한 그런 가족들이 있고 그런 백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싸움에 나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가운데서도 또 싸우다 보니까 적을 추격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이제 일부만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적을 이렇게 쳐부수고 그리고 많은 물자를 노략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 몫을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만 줘야 합니까? 싸우러 갔는데 중간에 낙오된 병사들, 그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들 생각은 끝까지 가서 싸운 사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전투에 참여를 했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병사들, 중간에 낙오돼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 그들에게도 몫을 줬어요. 그리고 또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또 몫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꼭 전투에 나간 사람만 싸우는 겁니까? 뒤에서 여러 가지로 함께 수고하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을 이 노략물을 나누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파만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군인을 내놔요. 모두가 함께해서 싸우게 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함께 했죠.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함께 모이고 나눔과 섬김을 힘쓰고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은사장의 핵심이 그거죠.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우리 몸에 쓸모없는 지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함께 영광을 얻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풍습 가운데 동네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 죽 한 덩이를 부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죽을 싸가지고 부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부의금 내고 그냥 말아버리죠. 그런데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초상 지금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최하 사흘장을 치러야 하는데 편하게 식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식사하는 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인을 애도하지 않는다고, 아주 이제 못돼 먹었다고, 호로자식이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비난하겠죠. 욕먹죠. 그러니까 죽이라도 먹고 힘내서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서 죽 한 덩이를 이렇게 부조를 한 거예요. 마을 공동체 정신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슬픔을 함께 나눠요. 동네 사람이 함께 상회를 맺죠. 또 봉부를 만들고 하죠.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이것을 지켜나갔어요. 제가 재미난 사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북한산 호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통일되면 국산. 그랬어요. 지금이야 북한산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통일되면 그것도 국산이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재치 있게 저렇게 적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북한산을 국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수입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한 형제고 자매거든요.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생겨나가야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나 혼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광야 여정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고자 해야 해요.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 굳은 일, 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여기고 우리 일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중국의 대부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리바바 이제 그룹의 회장이죠. 근데 이분이 작년 12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축구 얘기를 꺼냈어요. 중국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축구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축구는 참 엉망이다. 14억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11명을 뽑았는데도 몰디브처럼 수십만이 사는 나라를 이기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신기한 일이죠. 우리 민족이야 뭐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한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뭐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축구는 못해요. 축구는 너무나도 후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윈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축구는 참 엉망이다. 14억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11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수십만 명 사는 몰디브한테도 제대로 이렇게 경기를 이기지를 못하느냐.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나서 자신만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중국이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두 자녀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서 아이들을 귀하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존중 안 해요. 협력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마윈이 아주 탁월한 지적을 합니다. 중간을 가르는 네트가 있는 그물이 있는 경기는 잘한다. 탁구,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것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잘하는 종목이에요. 반면에 중간을 가르는 그물이 없는 경기,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것은 전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팀 경기에 필요한 질서나 규칙을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타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하는데 그걸 배워놓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게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모르면 절대로 더불어 살 수가 없고 또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해요. 교회에 맡겨주신 직책을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해요.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비방을 받을 때에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서로 협력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붙드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며 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 앞에 헌신된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서로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늘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주 안에서 함께 만날 그날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